이 좋은 가을날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아멘. 뱀에게 물린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뱀이 나오죠. 성경에서 뱀은 사단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자격과 힘을 의지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사단은 우리들 자신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뱀에 물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렸을 때에도 자책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뱀에 물려 괴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뱀에 물린 것을 또 다시 나의 힘으로 치료하고 또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었죠.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자유입니까? 그러나 이 자유를 얻고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곧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이 육신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비록 죽은 것이지만 계속 그 남아있는 육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육신의 전승이 이어왔죠.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자꾸 회귀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된 자유인데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출 이집트 할 때 어린 양의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났죠.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재앙이 있었어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양을 죽여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십자가 모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얻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얻은 귀한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한 것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삶의 그런 불평 또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입술에 담는 그 소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가 밀려오면 그 문제가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높은, 더 큰 위치를 내 삶에서 차지하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에 오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다 문제라고 우리가 규정하면서 내 삶을 문제 가득한 인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은 문제로 가득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인생입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문제로 가득한 인생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은 예수님께 인도함 받는, 예수님이 인도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더욱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더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인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마음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 계획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저는 돌아볼 때 정말 내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경영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욱 찬란하고 보배롭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때에도 감사하고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광야에서 먹도록.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과 같이 단 천사의 음식이다. 정말 좋은 또 달고 천사의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꿀과 같이 단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하니까 천사의 음식도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인데 지금 하찮게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찮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하찮아지고 귀한 교회가 하찮아지고 귀한 복음이 하찮아지고 귀한 직장이 하찮아지고 귀한 내 삶이
문제투성이로 또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뱀에 물린 것입니다. 높아진 나를 중심에 두게 하는 사단이라는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삶은 끝없이 하찮게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은 살아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에서도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면 순종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우리들의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자꾸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정말 온전한 순종은 무엇이냐?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뭐냐면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그 순종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나의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시작은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믿겠습니다라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들 계속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하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할 거예요. 마귀는 내 순종은 손댈 수 있죠. 우리들의 순종을 마귀는 손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이렇습니다. 오늘 순종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일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낙심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업 앤 다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있고 없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기뻤다가 불안하고 기뻤다가 하죠.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가 오늘 잘 순종했으니까 오늘은 너무 좋고 기분 좋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날은 내가 너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만 주목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 내 순종, 나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내 연약함, 또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참으로 낙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때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세요.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의 순종을 믿고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불순종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때에 출구가 나타납니다. 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나 자신,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에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자아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내십니다. 불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은 백성이 많았습니다.
백성이 불평했고 하나님이 뱀을 보냈고 그 뱀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은 자가 많았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읽은 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풀어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물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큐티를 합니까? 내가 또 불평하면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뱀 같은 걸 보내가지고 나를 죽이겠구나. 나에게 형벌을 주겠구나.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교통사고를 나게 하거나 암에 걸리게 하거나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암에 걸리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이죠.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한 분의 순종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사단이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실수로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고를 그 사고와 질병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냥 정신 바짝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 사고와 질병을 보냈다라는 말은 신약의 시대에는 틀린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진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진 것이에요. 불평하고 화를 내서 누구를 내가 화가 내서 때려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치고 고소가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일어난 일들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자, 민수기 21장에서 예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으로 물어 죽이게 했던 이 사건은 구약의 때이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고 죽은 자가 많았던 것이지만 이것은 구약의 때이지 신약의 시대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욥기 이제 큐티를 하고 있죠. 욥기를 읽을 때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밝히겠지만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이 구약의 우리의 순종과 형벌, 우리의 불순종과 형벌이라는 이 패러다임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서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것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 굳게 믿고 있으면 구약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그 생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약이었어요. 민수기 21장 때는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구약의 그 모습 속에 신약을 예표하는 방식을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이것입니다.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긴 장대에
달아서 모두가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그 높이 달린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놋은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놋뱀이 달린 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사망 권세를 가졌던 사단이 저주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뱀과 같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민수기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 올렸고 모세가 그것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아났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십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풀어주십니다.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직접.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은 인자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놋뱀이 들려 올려졌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데서 살아난 것, 이 사건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들려 올라갈 필요는 사실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러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살아나고 억지 순종이 아닌 참된 순종의 열매를 우리들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그분께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심이 많아지죠.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염려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고 근심의 세계가 내 안에 꽉 돌처럼 잠식하고 군대처럼 잠식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유혹과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 자유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진이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견고한 진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견고한 진은 전쟁터 어디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어디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견고한 진은 당장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견고한 진이 있죠. 영적 전쟁, 또 회복 사역 많이 하죠.
영적 전쟁도 하고 회복 사역도 하고. 이것은 바로 이 마음속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없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과 회복 사역의 핵심은 나의 순종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나의 순종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고 또한 나의 순종이 되게끔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임재 묵상, 또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순종,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순종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분의 순종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고 내 안에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생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여러분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 삶에 어떤 문을 열어봐야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넘어집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라는 것을 내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즉 내 순종이 아니라 내 순종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내 순종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내가 의지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배롭게 찬란하게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오래 금식을 하고 굶주리거나 또는 신비로운 어떤 그런 말과 현상들을 동원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가져가게 되면 예수님의 순종이 사랑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하거나 또 손을 내밀면 귀신도 떠나고 낫게 되고 여러분이 만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는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더욱 알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평강, 샬롬은 영과 혼과 육,
삶의 모든 면에서의 형통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중심축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것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만드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움, 완벽함, 위대함을 볼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 하는 중심은 그거예요.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너가 뱀에 물린 자리,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뱀에 물린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까?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물린 자리를 쳐다보며 한탄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도록 하는 것, 시선을 높이 들어 내 인생에 자꾸 지금 절박한 문제에서 그 물린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서 노뱀을 쳐다보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저주를 위해서, 그 저주의 치유를 위해서, 삶의 문제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높이 달리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로서의 사명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그 물린 자리를 또한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는 자는 살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치유와 공급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이 기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애굽의 창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왜 무리를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이 잔잔했으면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그날은 폭풍이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했다면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축복과 예수님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막 폭풍치는 그날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몰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만 쳐다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럴 때 나았죠. 그 상처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이 상처가 크지? 왜 이렇게 상처가 깊지? 왜 이렇게 상처가 오래되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들어와 그 마음을 혼란시키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순간 거친 파도를 보았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파도를 보게 했고 몰아치는 바람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간 거친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거친 파도에 잠식당하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의 자격과 환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을 잃었고 자연 법칙 아래로 들어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십시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다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이 다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대제사장 홀로 백성을 대표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대표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살아나오게 되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면 한 해 동안 소출이 좋고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은 건강하고 종족은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온 백성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안 좋은 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 자신이 잘나고 또 거룩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나갔고 대제사장이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선한지 아닌지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백성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를 이제 머리 이마에 이렇게 띠를 띠고 이마에 이제 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장이 순금으로 만든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던 그 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대제사장인데 이마에 순금이 있죠.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순금에다가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카데시 라 야훼 이렇게 썼습니다. 카데시 라 야훼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 거룩 이런 뜻이었죠. 머리에 패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그 패가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이마에 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물들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성물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무엇이 관련이 있습니까? 아론의 이마에 있던 이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패에 새겨진 것은
이 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이마에 새겨졌죠. 자, 이마는 뭡니까? 생각하는 곳이죠. 대제사장의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 수많은 백성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폐에 예수님의 그 주권을 sovereignty를 상징하는 그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새겨서 나가게 했고, 이마에 그것이 있을 때 모든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마에 두라고 했고,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사실은 늘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설교에만 집중하지 않죠. 어디 저기 갔다 오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좀 주중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침범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 1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부정하죠. 구약의 그 기준으로 봐서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받으실 수가 없는 게요. 우리의 생각은.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쓴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각을 너희의 생각으로 여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생각은 중구난방, 또 어떤 때는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생각을 기초로 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성결하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순수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기운을 북돋우는 천국과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없는 것일지라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네? 이렇죠. 날씨가 구주면은 아이고 날씨가 망했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데 자꾸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생각을 영광과 찬란과 보배로운 가운데 생각을 두시고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둠을 보시고도 어둡네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빛을 보시고 빛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뱀에 물려서 아프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를 바라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걸음마다 모든 생각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로까지 발전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 안에 여러분이 있고 이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겨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나온 모든 그러한 행위들도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순종 앞에,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앞에 설 때 우리의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 앞에 나의 모든 견고한 진이 그분의 사랑으로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평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하다고 하시니,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하시니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문제투성이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문제가 아닌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한 의와 생명의 길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빚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났듯이 언제나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사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살아나게 하시고 샬롬 가득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